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굿바이 노아입니다. 마지막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지난 노아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나눴나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거든요. 그 언약의 증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셨나요? 무엇을 약속하셨나? 뭐라고요? 무지개. 맞아. 무지개가 나타내고 있는 뜻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땅에 있는 생명을 물로써, 홍수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생명을 거두어가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엇을? 무지개를 허락하셨죠. 더 나아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 확증하시는 징표가 있다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이신 그분께서 사람과 동일한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따라해보자.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쵸, 세상의 기준 안에서 대학교, 요즘에 우리 고등학교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내신으로 가려고 하면은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시로 가려고 하면 정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런 기준과 커트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서,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영접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마다 어떻게 된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는 프리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목사님 말씀을 나눴었어요. 오늘은 노아를 주제로 한 노아 시리즈 마지막 설교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에서 읽었듯이 노아는요 죽어요. 결국 사람은 진짜 죽었어. 노아 죽었어. 노아는 결국에 죽게 되는데, 오늘 9장 후반절 전체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 읽었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보았더니 셈, 함, 야벳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셈, 함, 야벳 중에 함이라고 하는 저 아들의 후손은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19절 말씀 띄워보세요. 1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퍼지게 되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다시금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꼭 성취하세요. 꼭 이루세요. 내뱉은 말이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내뱉은 말이 땅에 떨어져 두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거두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도 늘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노아 있고 노아의 아들들이 셋인데 이 세 명으로 이 땅 지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가득 채운다? 가능할까요? 모르겠구나. 어렵지 않을까?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뭐지 싶었던 게 결혼을 하면 아기가 당연히 생기는 줄 알았어. 너네도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우리 애들 수준을 뭘로 보고? 다 알아요. 그지? 오케이.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내가 너희를 그 땅에 가득 차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 땅에 너희로부터 모든 인류를 만들이라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개입하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겠다. 내 삶에 진짜 역사가 되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이 믿음이,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데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이거 계곡에서 이게 뭐라 하지? 뭐지? 뭐라고? 족대? 맞아요? 욕 아니지? 족대. 족대. 몰라서 물어보는. 나 너무 어렸을 때 해봐가지고. 목사님 옛날 살던 강원도 집 뒤에 개울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이렇게 막 동네 어른들이랑 같이 막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요 양동이 2개로 가득 차게 막 잡기도 했어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다른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런 식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물을 던지고 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이 과연 가능할까 싶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할렐루야. 믿음으로 던질 때 상식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가족들과 육지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농사를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두고 그들도 먹어야 됐기 때문에 땅을 일구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수확한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이미 홍수가 날 때의 나이가 600세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노아에게 있었겠습니까? 새롭게 리셋된, 새롭게 초기화된 그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경험을 이미 많이 했을 거예요. 포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뭐 돼지똥을 뿌려보고 닭똥도 뿌려보고 이게 안 되네? 그러면 뭐 거름으로 발효시키는 이런 작업도 해보고 충분한 시간이 노아에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경험이 이미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포도 농사도 잘 지을 만한 실력 또한 있었을 거예요. 포도를 가공하는 실력 또한 있네요. 그냥 포도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포도를 포도주로 발효시켜서 먹는 기술 또한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포도주를 즐기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노아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노아예요. 근데 그는 어느새 그의 삶 가운데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보았더니 술을 즐겨 마시는, 술에 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취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말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벌거벗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그가 벌거벗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기 때문이에요. 포도를 마시고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술을 마시면 취하나요? 안 취하나요? 취해요. 한 잔만 마셔도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취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취한 거예요. 취함의 정도가 있을 뿐인 거지. 취하게 된다면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자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어른들만 알겠다. 너네는 술 먹어본 적 없으니까. 그지?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숫기 없고 막 조용하고. 누가 조용할까? 초아? 초아와 같이 순둥순둥해 보이고 뭔가 두부같이 생기는 우리 초아가 술을 먹었다가 해보자. 뭐 성인이 돼서든 술을 먹어서 막 취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초아가 평소에 초아가 아닌 막 활발한 초아가 나오고 술을 더 먹었더니 초아가 갑자기 언니들을 향해서 반말을 야자 타임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사불성해서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술의 힘을 빌리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술로 취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하게 된다는 건 나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저는 길 가다가 참 많은 노상방뇨하는 아저씨들을 봅니다. 보면 다 술 취해 있어요. 제정신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 어떤 여인들은요 길거리에 막 나앉아서 자요. 우리 진영쌤 올해 초에 보셨다고 했죠? 둔산동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선배님이 거기에 누워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올해 연말에 우리 프리즘 사역으로 둔산동 순찰을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았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랬던 노아가 지금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했다라고 성경은 끝나지 않고 그가 벌거벗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은 아버지, 여러분들 아빠 다 있죠? 없는 친구도 있으시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 야 목사님이라고 해보자. 목사님 다 있잖아, 그지? 네. 목사님이 술에 취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홀딱 벗고 있다 생각해봐요. 야 채훈아, 표정이 방금 진짜 이런.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 아빠든 여러분들 엄마든 간에 취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알몸으로 있다 생각해봐요. 그것도 싫지 않아? 우석이 막. 노아는 지금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아들들 앞에서 알몸으로 있어요. 인생에 술 취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절대 결코 병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술이라는 것들이 그에게 따라붙었더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창피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에게 따라붙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를 병들게 하는가 고민하는 이 시간이 오늘 되길 원해요. 무엇이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것이 꼭 술만이 아니라 담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독이 돼 있다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주변에 친구가 없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예전 고전 공포영화 여고괴담 알아요? 여고괴담은 항상 이상해. 1등, 2등 애들이 맨날 공부만 하고 음침해. 이상하지 않니? 야, 전교 1, 2등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랑 활발하게 지내고 밝게 지내야지. 공부에만 중독돼서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스토리로 항상 시작돼, 여고괴담은.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올바름을 분간하게 못하게 하는가? 그것이 진짜 술이든 공부이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 관계이든, 혹은 내가 게임에 중독돼 있다면, 게임을 누가 많이 할 것 같나? 동윤이? 동윤이 검도로 지금 머리 내려칠 것 같은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삶으로 이끌어가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술과 같이 나의 인생을 취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게임 중독일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때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요. 게임을 해요. 밥을 컴퓨터 앞에서 막 개눈 감추듯 막 먹어요. 게임을 해요. 화장실도 갔다 와요. 게임을 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일반적인가요?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술에 취한 자는 지금 내가 건강한지 올바른지 분간이 안 돼요. 그 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라, 참된 만족이라 느껴요. 하지만 오늘 노아에게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아랫도리가 다 오픈된 이런 수치와 이런 그의 인생에 어찌 보면 큰 실수, 오점이라 할 만한 사건이 술에 취하게 되었더니 일어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뭐 좋아하는 팬이 있어요? 우리 우석이는 장원영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석이가 장원영을 좋아하니까 앨범도 사고 콘서트 티켓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콘서트 티켓은 환불했어요. 근데 우석이가 예를 들어서 장원영을 좋아하는 것이 점차 선을 넘어가. 어느 순간 팬이었는데
이상한 팬이 돼요. 장원영 옆에 늘 그림자로 포토존에 같이 찍혀 있고, 장원영이 1분 1초 스케줄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미리 가서 서 있어. 그럼 장원영이 저 안경 끼네. 아까 본 것 같은데? 또 있네? 또 있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동방신기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동방신기라는 야, 너 나루쌤을 비우는 거야 지금. 동방신기 나루쌤의 10대였다고. 예전에 연예인들 보면 그런 거 있었대요. 인형 안에 카메라, 인형 안에 녹음기, 혹은 위치 추적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형 안에 놓고 팬처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침대 맡에 우리 팬이 주는 거니까 이 곰인형 여기 놔야지 했는데 곰인형 눈 안에 뭐가 돌아가고 있어? 렌즈가 돌아가고 있는 이상한 팬이 될 수 있는. 안 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상처 입히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모양이 취하게 되면 만들어지게 된다.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아버지가 술을 먹고 홀딱 벗고 누워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가운데 셈, 핫, 함, 야벳이라는 이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텐트로 들어가게 돼요.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아버지 진지 드세요. 아버지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대자로 있네.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가 있네. 근데 오늘 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신의 형제인 셈과 야벳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 부정한 모습, 아버지의 이 잘못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어진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함이라는 아들은 자신 또한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즐기며 아버지의 잘못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이 일을 전할 때 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그 약점을 잡아 형제들에게 공개하며 아버지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아들에겐 하나도 없었다라고요. 과연 이런 모습 올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규성이가 지금 너무 착해 보이는데 규성이가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랑 송충동 먹자고 하면서 마주쳤는데 담배를 딱 물고 이러고 있는 걸 목사님이 딱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규성이 담배 펴요. 규성이 말보를 레드 펴요. 겁나 독한 거 펴요.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규성이를 불러서 따로 얘기를 할지언정 규성이의 이런 것을 지켜줘야. 피는 거 아니지? 그럼 됐어. 지켜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이 일탈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야동을 처음 볼 때 여러분들 그 과정이 어때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야동을 처음 봤는데 친구가 나한테 보여줬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친구가 보여줘서 알았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본 척 하지 마 다들. 예찬님 봤나 보다. 바꿔 말해볼까요? 어느 날 친구가 나를 불렀는데 그 자리가 술자리야. 어느 날
함께 놀던 친구가 나에게 담배를 제안해. 그게 진짜 친구일까? 아니야. 진짜 친구는 친구의 술을 권하거나 친구에게 담배를 권하지 않아. 왜?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셈과 야벳을 향하여 아버지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아? 같이 보러 갈래? 엄청 꼴사나워. 마치 이런 모습. 그러나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치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겉옷을 어깨에 거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요. 텐트에. 왜? 아버지의 이 약점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덮었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덮어서 가리우다. 이것은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냐면 죄를 가리우다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셈과 야벳은 함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술 취함을 함께 보고 즐기며 웃지 않아요. 아버지를 끝까지 존경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의 이 수치를, 아버지의 이 죄를 셈과 야벳은 겉옷으로 덮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야, 우리 같이 술자리 있네, 술 먹으러 올래? 야, 너도 같이 담배 한 대 필래? 야, 나 요번에 야동 최신판 구했는데 공유해 줄까?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친구의 혹은 나의 어떤 동료의 수치일지라도 그것을 덮어주는 존재, 어떠한 잘못된 것일지라도 약점일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셈과 야벳과 같은 프리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명확해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습니다. 24절 27절 시작. 노아가 술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고요,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다 알게 돼요.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자신의 이 수치를 막 공개하며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게 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돼요. 가나안을 향하여 노아가 이와 같은 예언의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앞으로 다른 자녀들의 종이 될 것이다. 다른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은 나중에 어떠한 지명으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하게 등장하죠? 출애굽했던 모세, 그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느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꼭 정화시키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붙드는, 하나님만이 내 삶에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나의 삶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지금 내가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노아는 반대로 셈과 야벳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셈의 자손은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족속은 셈의 장막에 거하며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한다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여전히 어떻게? 야벳의 종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28절 2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의 삶이 언제 마침표가 찍혔는가? 그의 나이 950살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칭함받았던 노아예요. 그랬던 그의 마지막 인생의 기록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비웃음 지었을지라도 방주를 건설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방주를 만들고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방주의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홍수의 과정을 견뎌냈던 그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술에 취해 벌거벗게 되었다라는 수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50년의 그 삶을 살면서 그 누구보다 세상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노아였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아무리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이 노아에게 참된 행복을, 참된 영광을 드리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삶, 내가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공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죠.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했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힘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걸까?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험일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과 같은 자가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술 취하고 다른 이의 약점을 잡는 인생 살 것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같이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의 죄를, 그의 수치를 덮어주는 인생을 살 것인가? 마치 누구처럼? 십자가로서 증거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깊은 곳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힘으로는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없어요. 겁나 무섭거든. 목사님도 목사님의 수영 실력으로 깊은 수영장에 가기 무서워요. 안전 요원이 없는 강에 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런데 파도가 치는 바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함과 같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셈과 야벳 같을 수 있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프리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 말씀을 듣고 주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프리즘 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술 취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술과 같은 그 무엇일지라도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중독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일반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멀리하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과 같이 남의 약점을 갖고 남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샘과 야벳과 같이 그의 수치를, 그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프리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내 발을 뜨네. 오 두려움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노아를 통한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마지막 노아의 인생 마지막에는 비록 술 취했던 모습, 그의 실수가 나오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그의 술 취함보다 더 컸던 건 노아의 그 실수를 덮어주었던 아들들의 겉옷입니다. 죄를 덮어주었던, 죄를 감싸주었던, 품어주었던 그 모습,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 프리즘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복의 근원이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은혜를 가는 곳마다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프리즘 아이들이 되기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프리즘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께 샘과 야벳과 같이 나아가길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프리즘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